할렐루야,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화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늘 찬양. 영원히 늘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무덤이 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예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네. 어둠 속에 갇힌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예수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제가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또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고난과 그 수모를 다 겪으신 주님은 낮은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죄 많은 자들을 주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말과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이 땅에 임하였으니, 우리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며 죄 많은 자들을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영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혼들, 이 땅이 너무 버거운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영혼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마저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의 주님, 평강의 주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도 무섭고 어두운 악의 세력들에 밀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뉴스만 봐도 병과 폭력과 사람의 무서운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마저도 불안전한 이 시대에 껌껌하고 어두운 미래에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세상에 두지 못한다고. 시편 27장의 다윗 왕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SF 사랑의 교회를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선진 목사님과 가족을 축복과 건강을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시고 갈렙 어르신들도 따뜻한 손길로 은혜와 건강과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오늘이지만 매일마다 하나님의 부활과 끝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SF 사랑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특별 비대면 중보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각 리더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15분부터 온라인상으로 신혼부부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모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윤정 집사님 카카오톡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준 그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따뜻한 대화도 나누고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일단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법적으로도 끝입니다. 그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이죠. 다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께 모든 생의 소망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들의 삶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절망이고 끝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이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이죠. 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뒤로 하고 이제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자,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마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도저히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떨쳐낼 수가 없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4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등장하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모, 이렇게 해서 4사람의 여인들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4여인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잠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발라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침 일찍, 아마 그 전날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이날 새벽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 어떻습니까? 참 무모하죠. 무모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는 큰 돌이 딱 버티고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크느냐 하면 이 당시에 젊은 장정들 20명이 달라붙어도 쉽게 옮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예수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에는, 돌에는 이 빌라도 총독의 말하자면 쌓인 어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도 못 대요. 뿐만 아니라 그 무덤 앞에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치우고 그 군인들을 매수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본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른다, 인간적인 건조한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들은 아마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새벽 일찍 채비를 하고 예수님 묻힌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건조한 눈으로 보면,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모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들의 이 행동은 전혀 무모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무모해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무모한 일을 하면서도 무모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담아 내가 하는 어떤 헌신, 어떤 행동, 어떤 선물에 대해서 값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계산이 너무 잘 되고 값을 생각하고 계산이 싹싹 빠르게 잘 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이라는 그런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여인, 주님을 사랑한 여인, 그래서 주님께 옥합을 준비해서 가져온 이 여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옥합의 가격이 자기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너무 과한 선물이다, 너무 비싸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곁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것이죠. 사랑하니까,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옥합의 가치에 관심이 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앉아있던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저 비싼 향유를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을 보고 옥합의 가격에 마음이 갔습니다. 계산이 너무 잘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가치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이 가룟 유다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계산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계산하지 않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모한 사랑을, 무모한 헌신을 주님께 한 번이라도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 여인들의 눈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를 못하고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건 틀림없이 지난 간밤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놀란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속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고 울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옵니다. 조금 나이가 젊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좀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그냥 이 무덤 안을 보기만 했어요. 들어가지는 않고. 그런데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자기 성격에 걸맞게 무덤 속으로 속히 지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싸고 있던 그 세마포가 그냥 거의 그대로 잘 포개어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다른 곳에 잘 이렇게 포개어져서 흐트러지지 않고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가 훔쳐간 게 아니죠. 만약 누가 훔쳐갔다면 그 묻힌 채로 그냥 통째로 예수님 시신을 세마포와 수건 통째로 다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몸만 가져갈 게 뭐예요? 그리고 만약 몸만 훔쳐간다 해도 그러면 그 세마포와 수건은 막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개져 있는 겁니다. 뭡니까? 몸만 살짝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씬한 분들 옷 갈아입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옛날에, 지금 말고 몸만 싹 빠져나갈 수 있죠. 옷을 안 걸치고 날씬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훔쳐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이죠. 요한도 뒤늦게 베드로 따라 들어가서 그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을 하고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친히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 생각을 조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내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우고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자기들 눈앞에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 광경을 자기들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때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이 상황에다가 적용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그냥 예수님이 없어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에 딱 생각이 고착되어 버린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한심하고 답답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는 이 팩트 체크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새벽 일찍 마리아 자고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잤겠죠. 그러니 잠이나 더 자자, 예수님 어디 누가 훔쳐갈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러고 그냥 다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청한 것입니다. 여전히 한심한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이 팩트 체크를 다 끝내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래도 여인이니까 이 남자들보다 발걸음이 느렸겠죠. 그래서 조금 후에 베드로 요한이 집에 귀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돌이 옮겨진 상태고 무덤이 열려 있어요. 마리아는 이건 틀림없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정말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도적질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은데 찾을 수 없어서 운다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는 인기척이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분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지금 마리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부활체의 그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어그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몸 상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존재 자체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이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혹시 당신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 옮겨 놓았다면 어디다 두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마리아의 주님 향한 정성, 주님 향한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눈물겹죠. 여러분, 주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속으로 기쁘셨을까요? 그때 주님이 드디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평소에 늘 듣던 음성, 익숙한 음성, 친숙한 음성, 나를 향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깨닫고 알아차리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라보니여 하면서 기뻐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리아야, 선생님, 너무나도 감격적인 재회의 장면이죠. 아마 그러면서 마리아가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아마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 못 뵀다. 너는 대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다 전해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이 짧은 본문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리멤버런스, 우리의 기억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실존적으로 실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특별히 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을 요한이 하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느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입장에서 마음이 좀 힘들고 불편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엄청난 기독교의 생사를 가름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뒷받침할 증언을 해줄 증인으로, 그 당시에 인정도 받지 못했던, 증인으로 채택받지도 못했던 이 여인의 증언을 중요한 증언으로 지금 요한이 채택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식적이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생각이 있고 좀 생각이 있는 기록자라면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 유명인사, 사회 저명인사,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자, 지식인, 최소한 남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일단 무슨 소리 하나 들어보긴 하자, 그리고 귀를 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법적인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자가 말하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여인, 그것도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하찮은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소리 하나 보다, 환상을 봤나 보다, 그러고 그냥 뒤돌아서서 가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그걸 요한이 모를 리가 없죠. 요한이 그럴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럴 것을 뻔히 알고도 왜 요한이 이 예민한 사안, 민감한 사안, 중차대한 사안, 기독교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엄청난 사안에, 이 진위를 결정하는 이 일에 왜 이 여인을 증인으로 내세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진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 맞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이 여인에게 마리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드름직하고 믿음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들 못 믿겠지만, 안 믿고 싶겠지만, 그 여자 말 어떻게 믿어? 그런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러나 이건 진짜야, 이건 사실이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건 확실한 사실이야. 안 믿어지겠지만,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야 라고 당당하게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실입니다. 부활은 팩트입니다. 그냥 정신 나간 인간들이, 예수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예수를 살려놓기 위해서,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인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냥 조작해낸 허구가 아니라, 부활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실제 증인이 있는, 그 증인이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팩트 체크가 끝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역사성을 가진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감정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수많은 실존적인 증언과 증거가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성에 근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한 인격체로 실제로 하늘에 거하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데, 그 영광스러운 그 몸에 우리와 똑같은,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고난 보신 그 고난의 흔적을 그 영광스러운 몸에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게 될,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몸,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따르고 주님 믿고 주님 섬기다 당하는 모든 고통의, 고난의 흔적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나도 너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고, 너의 고난, 너의 괴로움, 너의 슬픔을 내가 다 적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동정하고 체휼하신다는 표시로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실제로 한 인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 인격으로 땅을 사는 것처럼 주님도 한 인격으로 하늘에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 든든히 하는 이 부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격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격을 높여주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하신 주님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 당신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 그 괘씸한 인간들, 그 배은망덕한 못난 녀석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잡히시고 체포되시고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시고 그 대제사장의 종한테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이 다 발가벗기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문 다 당하시고 죽어가실 때 피를 철철 흘리며 땀을 다 쏟아가며 온몸에 진액이 다 마르도록 고통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라는 베드로라는 작자는 나 예수를 모른다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형제들, 나는 큰형, 둘째, 셋째, 넷째, 우리는 4,000번째, 5,000번째, 수천만 번째, 내 동생들,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감히? 스승과 제자 사이였지 예수님을 형제여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예수 믿고 앞으로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영생을 가진 인생들에게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들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이죠. 부활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형제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맏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형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이세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
표현을 추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 이렇게 추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 이후에 내 아버지는, 부활 이전에는 그냥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이제 부활하고 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가 교제해왔던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지, 너희들과 내가 함께 누리자. 이제 너희와 나는 아버지가 같다. 우리 한 형제다. 내가 아버지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복과 영광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말 쏙 빼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간다, 만약에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저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다시 부활할 길을 열어주신 건 감사한데, 하나님을 여전히 예수님 혼자 가지고 예수님 혼자 누리시고 예수님 혼자만 독점하셨다면, 이 말을 쏙 빼버리셨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나와 함께 같이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옳지만 맞지만, 여러분과 저 같은 자들이 그 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로 누리는 것이 그게 가당치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자격이 됩니까? 아니, 제자들 그럴 입장이 됩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예수님을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무슨 면목이 있어서 형제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공로, 제자들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이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나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1호가 뭡니까? 집에 불났을 때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뭐 가져갈래? 묻죠. 여러분의 재산 1호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재산 1호는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하나님의 딸의 위치로 우리의 격을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을 떳떳하게 사세요. 통장의 잔고를 보고 내 집의 규모를 보고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격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필요하면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조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참 안전하구나, 나는 안심해도 되는구나, 나는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제 삶에 대해서 기대가 점점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할 때 아버지는 무한한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을,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 아버지로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셨던 하나님, 내가 평생 만나고 누렸던 그 아버지,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너도 이제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 라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이 아버지를 일평생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쓸모없고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모진 고난 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선물로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 그 고생과 헌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삶을 받았는지를 일평생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통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셔서 우리 구주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 상대하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 좋으신 아버지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눈앞에 선명하게 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이 부활 시즌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넘쳐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른 땅 같고 아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고 변치 않고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세월 흐를수록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힘겹게 수고하지만 조금도 고통스럽지 않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헌물과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갈렙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귀한 하나님을 하신 선물을 받은 형원 형제 또 윤행 자매 가정에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평생의 친구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혼부부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선물을 따라 하나님 귀한 생명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또 결혼의 문과 진로의 문, 취업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시고 또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